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대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만족하고 즐거워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주님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아파 누워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의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회, 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섰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맥주절의 뜻을 생각하면 보리맥자를 쓰죠.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20세기에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조금 성경의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모든 절기는 여러분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율법서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방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먹는 거, 또 시간을 구분하고 물질을 구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들,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또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날과 시와 때를 전에는 여러분 이방 땅에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애굽의 법칙을 따라 이방신 그런 걸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나를 지키고 또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절기죠. 장막절, 초막절 뭐 여러 가지 절기로 얘기하는데 그럼 절기를 왜 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살다 보면 감사라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해야 될 걸 또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해야 될 게 못하는 경우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 애경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면 그 사람들한테 성의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면 그런 걸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늘 뭐에 익숙해요? 여러분 종의 삶과 자유인의 삶이 가장 근원적으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종은 늘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먹을 거 줄까? 누가 나한테 좋은 거 줄까? 이런 거 익숙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인, 여러분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원적인 차이를 알려주죠. 너희는 이제는 종의 자녀도 아니고 또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전에처럼 날과 시와 때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1년에 절기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오늘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오는 절기였죠. 근데 제일 어려운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첫 추수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가 이제 논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논에 벼농사 짓다가 또 그 빈 공간 남을 때 밀도 심기도 하고 보리도 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이가 있어요. 4월서부터 시작해는 그 사이가 있는데 추수도 안 되고 거둘 거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이제 보릿고개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님도 늘 무슨 얘기를 하니 옛날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뭐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요즘처럼 여러분 한국 음식이 남아들어가지고 음식 쓰레기 양이 전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먹을 게 지천인데 먹을 게 없다라는 말 이해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나 옛날에 이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할아버지 저 편의점 가서 라면이라도 사 먹지 뭐 그걸 그렇게 고생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후나 이런 게 맞지가 않아서 농사가 안 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절에 여러분 이 그런 시기를 넘어가는 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냈는데 이게 걱정거리가 많아요. 왜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전에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걸 다 누가 책임져 줬어요? 자기 상전들이 다 책임을 져줬어요. 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가서 누가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유인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생활을 하는데 보리 농사를 졌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첫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보면 첫 번째 수확물은 누구 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려야 돼? 이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주하는 현실들은 뭐예요? 애굽을 떠나올 때 여러분 제일 힘든 일들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제 막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럼 그렇게 원해? 그럼 가. 가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가 다시 쫓아와요. 쫓아가지고 막 가는데 이제 앞에 뭐가 나와요? 홍해가 나오죠. 홍해가 나오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우리가 괜히 모세 쫓아와가지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들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나가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는 좀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손에 이 지팡이 하나뿐이 없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다가올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이제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곳이 어디냐?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구약 시간, 개론 시간에 딱 갔더니 여러분 지금도 잊지 않는데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곳이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을 건너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갈대밭이든 홍해든 여러분 홍해는 쉽고 갈대밭은 뭐 어렵고 뭐 홍해는 어렵고 갈대밭은 쉽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요즘에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젊은 친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만 먹고 저기 물류센터나 뭐 쿠팡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돈 30만 원 벌을 텐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맨날 뭐 일자리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요 발 한 발 내딛기가 어려운 법이죠. 여러분 성경은 늘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주하는 현실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야 뭐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냥 잘 쫓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430년을 뭘로 보냈어요? 종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종된 사람은 늘 의심의 눈초리가 많고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괜히 나왔어.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우리가 우리 주인 밑에서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도 먹고 또 편안하게 밥 걱정 안 했던 그 시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제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 첫 예물을 가져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 마음과 중성과 뜻을 담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불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냐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시간을 딱 보니까 이제 7월 달이에요. 1년의 반을 보냈어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막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대. 이 코로나 지나서 얼마 안 되고 이 교회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 어려운 생각들 하면서 야,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갈까? 또 어떻게 목회를 할까? 또 우리 삶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썼던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기도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강건하고 평안하며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간질거리가 많아지고 또 가정마다 즐겁고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이 7월 첫째 주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있었습니다. 힘든 일 왜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 다 있죠. 여러분 가정이 늘 평안합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염려와 걱정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들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마음, 이 중심이 늘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덥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교회를 새벽 예배도 끝나고 저녁 때 교회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여러분 막 너무 더워요. 막 바깥에 나가면 야 진짜 여기 무슨 찜질방 온 것처럼 후끈후끈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막 햇빛이 때려대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저처럼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땀을 왜 그렇게 나는지 그냥 여기서 있을 때가 못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서 돌아보면서 야,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을이 안 오나? 빨리 뭐가 안 오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지내는 상황들 많죠.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또 저한테 이렇게 이 교회 전화하시는 분들, 좋은 얘기들로 전화하시는 분들보다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 아는 목사님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만 보면 우리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일들도 어떻게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반년을 지났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다가올 시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일들보다 여러분 뭐에 익숙해요? 마치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끊이지 않는 게 있죠.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우리가 벌써 아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저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알죠? 여러분 뭐 교회를 조금 다녀봐도 교회 몰라도 여러분 요즘에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이야.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야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니까 특별하지. 오늘 근데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기도도 못하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뭔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는 지식, 내가 하는 경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따르는 그런 아브라함의 일들보다 여러분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걸까? 또 이런 일을 하면 잘 될까? 또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러분 이 사모님이 몸이 계속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면 되지 보험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보험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근데 안 가요. 왜 병원을 안 가세요? 그랬더니 병원 가가지고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가지고 아프면 진단받고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그게 완벽해질 텐데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게 나한테 오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이 상황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의 생각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보다는 내 주변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경험들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자녀가 이 학교 부적응자가 됐어요. 이 부적응자가 뭐냐면 학교를 갔는데 학폭에 몇 번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잖아요. 이 자녀가 아직까지 성인이 안 됐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학교 이런 데 다 보냈는데도 거기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한국 학교는 적응이 안 되니까 그 얘를 어떻게 학교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아는 선교사님이랑 이제 얘기하던 끝에 그러면 그 애를 내가 있는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그 아이를 잘 돌보고 학교도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결심을 하고서 이 자녀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아빠 친구 가운데 어디 선교지에서 선교하시고 거기서 학교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너를 좀 만나고 싶어하고 너희가 오면 거기서 잘 정확하게 도와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목사님 아들이 아빠 거기 꼭 가야 돼? 내가 지금 우리나라 학교도 너무 힘든데 내가 거기 가면 괜찮을까? 내가 거기 가서 여기서 더 힘들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한참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걱정하지 마. 아빠는 거기 없지만 하나님이 아빠보다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빠처럼 아빠가 하는 것보다 더 너를 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을 그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그 선교지 가서 어떻게 적응을 했을까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더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학 때 잠깐 돌아왔는데 잘 지낼만 해? 전화는 맨날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거기 어려울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이 마지막에 해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아빠보다 먼저 계셔서 이 선교지에서 나를 늘 함께 하신다. 이 얘기가 기억나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고 완벽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여러분 믿음을 늘 시험하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아주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네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네가 모든 일들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정의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좀 무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나이였죠.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겁이 많아진대요. 겁이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집이 위험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식대로 집에서 생활하니까 욕실을 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마룻바닥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내리탕이 걸리기도 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방을 보니까 안심하고 생활했던 장소가 다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집의 구조를 바꾸래요. 그러니까 침대도 낮추고 문턱도 없애고 그렇게 해야지 안전한 곳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노년에 들었는데 모험을 해야 돼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어딘지도 몰라. 가본 것도 아니고 살아본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고민거리가 많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믿음의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가죠. 그렇게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60년이 흘렀어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둘씩 이뤄가기 시작을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살던 곳을 떠난 지 60년이 흘러서 이제 모든 것이 안정기에 들어서게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아비멜렉과도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종들이 많아져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누구를 얻었어요?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때가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저는 이 구조를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2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 영어로 하면 테스트인데 여러분 시험하다, 시험에 빠지다, 시험을 통과하다 이런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쉬운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하면 다 되지. 저는 제일 화나는 얘기가 나는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하면 다 잘 되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시험은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를 내주신 거죠. 그 난이도가 높은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예제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벌써 말만 들어도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번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경에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배를 갈라야 됩니다.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쫙 펼쳐놓은 다음에 거기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여기 창세기 이 구절 말고는 거의 없어요. 다른 데는 여러분 그 비슷한 구절이 나와도 하나님은 사람 제사,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번제로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나이 늙어서 얻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냥 문제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시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뭘 것 같아요? 돈이요? 아니죠. 무슨 양이나 가축이요? 아닙니다. 자기의 유산을 잇고 생명을 이어갈 그 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왜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더라. 여러분 그 다음날 바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사이코패스인가? 아니면 혹시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계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구절이 들어왔을까요? 이삭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아버지, 우리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가는 거 맞죠? 내가 보니까 저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재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런 거 묻지 마. 너 그냥 가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답을 내놨죠. 그리고서 이삭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고 장작을 포개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 같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가끔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가끔 나오잖아요. 자녀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여러분 사이비 무슨 교주 같은 사람, 사이비 목사나 이런 사람들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기도해서 나을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차를 시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이 의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과연 온전한 방법이었는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 수준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였을까?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대답한 대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여러분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여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재물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내게 주저하지 않고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잘 알게 되었다. 여러분 100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삼스럽게 시험이 왜 시험이 되는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왜 시험이 어렵습니까? 시험이 왜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시험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보여요. 내가 공부를 해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갔더니 제가 공부한 곳이 다른 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빵점은 아니지만 아주 점수를 형편없이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범위를 다른 데 낼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친구를 보니까 얘는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100점을 맞았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이거 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야. 그 시험 문제라 나올 거라고 몇 번을 강조하신 그 문제들이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죠?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상식이 있으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내가 한 게 있는데 나 열심히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공부했고, 여러분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나 기도도 금식 기도도 했고 작정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막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 잘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벼락치기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뭘 본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나 귀신이나 이 잘못된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시고 바른 것만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동일한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절기마다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기가 되면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뭐 또 11조 문제든지 예배를 드리는 문제든지 봉사하는 문제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많죠. 늘 왜 그런 생각과 고민과 염려가 우리를 따라올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놔요. 그래, 그 답에 맞춰야지만 뭐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문제들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놓여지는 상황들은 여러분 늘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 주어지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바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응답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문제를 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잘 풀어봐. 잘 해결해봐.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 하나 딱 던져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예배해 주시잖아요. 뭘 예배해 두시죠?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시죠. 말대로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그 말씀처럼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라,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췄을 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숫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데려다 와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그냥 단순히 허공에 대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재물만 생각하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믿죠. 그리고 걱정하는 이삭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마련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응답이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준비를 했지만 소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번잡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안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려운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근데 좀 아멘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맨날 가는 데마다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돈도 뺏기고 뭐 이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 그거 좋아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믿고 싶고 좋은 자리에 있고 싶고 안심하고 싶고 그리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필요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왔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은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일들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산 정상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나를 위해 준비하심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도 다시 한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고 또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남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는 믿음이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